거기 내용은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인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모든 도로 찾아오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사람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바로 시글락을 침략한 그들입니다. 그의 안내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빼앗겼던 사람, 또 짐승 여러 가지를 도로 찾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글락을 침략한 아말렉이 누가 왔는지, 그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들판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 12절에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 출신이 애굽 사람인데 밤낮 사흘을 음식을 물론 못 먹고 물도 마시지를 못한 가운데, 특별히 그 애굽이나 이스라엘 땅은 거의다가 사막인데, 사막은 무지무지하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그런 일기 아주 급변하는 그런 가운데 음식도 사흘을 못 먹었지, 또 물도 못 먹었지, 또 이렇게 환경이, 서 있는 환경이 너무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란 그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심부름도 써먹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 그 약을 사주든지 어떻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게든지 고쳐주는 게 주인의 도리인데, 이 사람은 그 애굽 아말렉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병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물건 내버리듯이 내버려서 이렇게 들판에 헤매게 됐어요. 참 몸에 병이 들었죠. 사흘 동안은 먹지도 못했지, 물도 못 마셨죠. 또 기후가 무지무지하게 덥고 무지하게 춥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본문 말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사람을 자기 부하들이 데려왔어요. 보니까 척 봐도 같은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유대 사람, 애굽 사람은 달라요. 유대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생겼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건 뭐 동족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냥 꺾어버리듯이 내버린 게 아니라 모든 민족적인 감정을 다 쳐버리고,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선 살려놓고 보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물을 먹이고, 그 유대 나라에서 상당히 귀한 건포도 떡이나 무화과 뭉치를 줘서 먹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 신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자기는 그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는 자기를 써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병 들으니까 그냥 물건 내버리듯이 자기를 내다 버려서 있었는데, 당신의 부하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요. 그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된 이것이 아말렉 사람이 종으로 있던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안내로 모든 걸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을 준비해놨어요. 여러 모양의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전에 조금 생각했지만도 그 블레셋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시글라까지 200리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있는데 거기 도착을 했어요. 와보니까 전부 불타고 약탈당 없어가지고 경험 없어가지고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거기서 60리를 달려와가지고 부설실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천천히 왔더니 이 사람을 만나도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을 수도 없어 도로 찾아오는 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구나 생각하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참 신앙이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네,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네, 것이 거기 좀 다름질하는 게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거예요. 됐어요? 다름질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시제로 볼 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름질한 것이 그건 뭐예요? 다름질한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이게 달라요? 한글 성경도 절대 대충 보면 안 돼요. 영어 성경이나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절대 시제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과거냐, 현재냐? 단수냐, 복수냐? 다름질 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다름질 하는 것이 현재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다름질해 왔어. 신앙은 다름질해 왔고 지금도 다름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아벡에서 시글라까지 죽을 힘을 달려갔고 거기서 부솔시내까지 200명의 낙오자가 생길 정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귀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애굽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들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애굽 소년을 준비해놨어요. 우리도 달려가야 돼.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설 수 없어. 계속 앞을 향해서 우린 된 거 아무것도 없어. 되기 위해서 계속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나요.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을 먹였어요. 근데 6개월이니까 거기도 말라버렸어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르밧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과부를 내 집에 과부의 집이 있으라는 거예요. 과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게 전혀 성경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가 있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예비한 과부가 누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과부를 어떻게 해서 만났죠? 열왕기상 17장 10절, 17장 10절인가? 17장 10절이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과부를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됐어요. 거기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됐어요. 두 가지예요.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이를 때에? 성문.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만든 것은 사르밧으로 가야 되고 어디에 이르러야 돼? 성문에 이를 때. 거기에 마침 한 끼 자기 아들하고 떡 해보고 죽을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에게 물을, 그 가뭄의 때에 생명 같은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과부가 물을 가져왔어. 너 물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떡 2개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자기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떡이에요. 그 떡을 과부가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도 사르밧으로 가서 어디에 이를 때에? 성문에 이를 때에. 우리는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 도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마침내 퇴호에 말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신앙은 장난이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쇼가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이 신앙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신앙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요. 들판에서도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빌립 집사가요. 초대교회는 집사가 요새 목사보다 더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 쪽으로 가라. 거기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뭐 때문에 가고 있어?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돌이켜서 그걸 가봤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국고를 맡은 유력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줘가지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애굽 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됐고 회복이 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물었어요. 네가 아말렉 사람도 있는데 안내해 줄 수 있냐 했더니 2가지 약속해 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 옛날 주인한테 돌려보내자 해서 약속만 하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가지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의 안내로 모든 걸 도로 찾아온 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내다버렸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아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끝까지 길러야 되고, 어느 구름장에서 비올지 몰라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박대선 총장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총장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어요. 그분이 6.25 사변 때 피란을 가셨다고 그래요. 갔는데 어떤 분이 신발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박대선 목사님이 자기 신발을 그분에게 벗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근데 그 후에 이 유교가 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두 벗어준 그분을 만나려고 하루 수송을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쌀을 10가마를 박대선 총장이 사들였다고 그래요. 그걸 바라고 그 목사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두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사람은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아껴야 되고 길러가야 되고 치료해 줘봐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사람을 짐승과 같이 여겨. 그 사람을 짐승보다도 더 취급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아프면 고쳐줘야잖아. 민족 감정을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성품 때문에 아말렉은 지상에서 멸절되고 지금 없어요.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하고 친형이 아니에요. 그 후손이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은 성품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요. 넉넉하고 좀 남을 좀 대접하고 주는 삶을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왜 잘 됐어요? 그 사람 같은 유대 사람 아니지만 보니까 척파도 몸에 병든 것 같아. 그래도 다윗은 정말 민족을 다 초월해서 사람을 아끼고 우선 살려놓고 보자. 이 사람을 치료해놓고 보자.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말렉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면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 애굽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뭐 들은 게 무지무지하게 행운이죠? 병들음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누굴 만났죠?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고 결국 다윗을 만나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이기잖아요. 여러분 병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병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도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병원에 한번 가보면 나도 70까지는 나 약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한 8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좀 구멍이 뚫어지고 좀 피가 새는데 그 어디 입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병동에 이렇게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암 걸린 분들은 신경 무지무지하게 날카롭더만. 무지무지하게 날카로워. 근데 거기 내가 그 어디 자연히 그 침대가 어디냐면 창가에 거기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거기 있었어요. 내가 더워서 문을 좀 열어놨어요. 했더니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냐고. 어디다 문을 열었냐고. 아니 문 열어놓으면 큰일 나면 기침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참 그 억지라도 그 아프면 철이 든다고요? 남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건강만 하면 또 몰라다. 근데 아픈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과목을 배워요. 많은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게 정말 행운이 된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병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철이 드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사람도 없고 많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이. 예수님은 누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 건축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슨 돌이 됐어요? 버린 돌이에요. 그 돌을 우리 하나님은 무슨 돌을 삼으셨어요? 그냥 모퉁이 돌이에요? 예? 모퉁이의 머릿돌 예? 머릿돌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무슨 돌이에요?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삼으셨어요. 모퉁이 돌을 너를 삼기 위해서 너를 버린 돌이 되게 만든 거야.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11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10살 때 6.25 사변이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쌀을 한 말 지고 피라는 같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돌아와서 1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0몇 살에 돌아가 있어요. 저희가 5남매예요.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죽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11살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뭐 여러 교회 가서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일생에 제일 잘한 게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평창 와서 배추 농사 짓는 거예요? 준호님 콩 심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뭐 제일 잘한 게 뭐야? 예수 믿은 거야.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어. 아멘. 제한된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멘. 오늘 점심 먹는 자체가 천국이야. 아멘. 모두 무지무지하게 맛있었어요. 샌드위치는 맛있었어? 도토리 묵도 보통이 아니야. 야들야들했구나 먹게. 발로 떨어. 무슨 비빔밥이죠? 곤드레 비빔밥. 곤드레 만드레 비빔밥이 나왔어 오늘. 아직 간장도 무지하게 맛있더라고. 그 자체가 먹고 더 잡수요. 하나 더 잡수요. 샌드위치 하나 더 잡수요. 소화 무지무지하게 잘 됩니다. 잘 될지 봐야 알아. 그 자체가 천국이야. 예수 믿는 거 이상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교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냐. 어우 기타까지 그렇게 잘 쳐요 그래. 어디 갔어? 그분 어디 갔어? 이분인가? 아우 어디서 배웠어 그래 촌에서. 야 촌에서도 인물이 났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로 삼으셨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면요, 술을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이 속에 내장이 다 녹아서 돌아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아드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무어 전문으로 먹겠죠? 술을 고래로 말로 먹을 사람이야. 저도 이미 죽었겠죠. 저는 11살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먹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자신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우리 자신들이 애굽 소년이고 병들었지 내다버렸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게 하고 다윗을 만나게 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소중하게 이용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저는 직분이 뭐였지? 직분이 뭐죠? 목사님이야. 오늘 서울에서 누가 왔죠? 목사님이 왔어. 이 세상에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이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이상이 없습니다.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는 401호에 사는데 402호에 어떤 미국 살던 할아버지가 이사를 왔어요. 저희 거기 4층에만 정원이 있어요. 감나무가 6그루야. 5그루. 소나무. 감나무가 많이 달 때 1000개 달려. 제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이사 와서 거기서 이렇게 좀 정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이 사람이 어서 소식을 듣고 원로 목사님이래. 날. 야,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 지금 무슨 목사예요? 원로 목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가슴 뛰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뛰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데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가슴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고 애굽 소년과 같이 버림을 병든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용을 당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게. 양심 똑바로. 삼가조심. 일심종력. 이게 신앙생활 예수님 닮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똑바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는 게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 몇 푼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돈 몇 푼에 비양심 쓰고 더 먹겠다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갔는데 그 집 식구가 많아. 그래서 그 쌀을 한 가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면 11조 낼 거 한 말만 더 얹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11조 그러니까 응? 한 가마에서 11조 내야지. 그 사람 죽을 써먹던 여지. 거기서 11조 낼 거 한 말만 더. 아유 왜 그렇게 살아 그래. 그건 너무너무 하잖아. 응?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응? 양심의 가치를 살아.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죽는 게 낫잖아.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최대 위대한 사람.